영하 200도 그리고 영상 15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타디그레이드라는 벌레인데요, 이 벌레가 얼마나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냐면 히말라야 산맥에서도 살아남고 해저 4,000m 바닷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남극이나 북극이나 사막이나 적도나 어디에서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있고 또 생활하는 환경과 조건이 각각 다르죠. 생명이 자라기 좋은 환경도 있고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 근데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 환경을 탓하면서 생존과 성장에 게을리하는 생명체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장하고 번식하려는 것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간도 당연히 이 땅에 태어나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인간이 감당해야 되는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근데 그 생물학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계속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 생명에 거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행복축제를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었다면 자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지속적으로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더 깊은 영적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인데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고린도 도시는 어떤 도시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지정학적으로 부를 얻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이렇게 있다면 양쪽에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다 요것만 지나가면 다른 쪽 바다로 건너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도시를 가로지르는 전차길이 있어서 그 전차를 통해서 이쪽 바다에서 바로 이쪽 바다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 큰 반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른 쪽 바다로 건널 수 있으니까 얼마나 수많은 배들이 고린도를 지나치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통행료도 받고 세금을 받으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렇게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지만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좋지 않은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오고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많은 신들이 고린도 도시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특별히 아프로디테라는 신전도 고린도 안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분방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세계에는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말이 통용이 되었는데 이 말은 방탕하게 살다, 성적으로 타락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린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특별히 이 분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파당을 나누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아볼로 파도 있고 바울 파도 있고 게바 파도 있고 그리스도 파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또 아볼로, 게바는 모두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볼로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했던 성경 교사였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그 당시에 그 설교에 감명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그 개척 목사님이니까 또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또 바울을 따랐던 성도들도 있었던 것이죠. 또 게바, 베드로를 좋아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심각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령한 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에 대해서도 얻기 위해서 그 열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은사도 풍부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성숙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다, 미성숙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신령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우리의 인생이 결산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밭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밭은 놀리면 안 됩니다. 놀게 하면 안 돼요. 밭에는 무엇인가를 심어야 돼요. 씨를 심고 종자를 심어서 열매를 거두고 어떤 농작물을 추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밭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밭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본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란 것도 사실은 똑같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터가 있습니다. 아무 곳에나 이제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터를 잘 잡아야 됩니다. 터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땅을 파는 것이 힘드니까 대충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집들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홍수가 나게 되면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떤 터 위에 세웠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터다라는 것이죠. 홍수가 와도 심판이 와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그 터 위에 이제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료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그래서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울 수 있는데 금은 보석으로도 세울 수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집을 지은 재료가 어떤 재료인지가 나타날 날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게 하셔서 남아있는 집에 대해서는 칭찬하시지만 모든 것이 다 타버린, 공적이 타버린 그런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는 BC 146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새롭게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파괴될 때 어떤 것은 불타버렸고 어떤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다 소실되고 대리석으로 지어지고 금은 보석으로 내부가 치장된 그런 건물들은 여전히 살아남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었던 화재의 경험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공적을, 우리의 행함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업적과 사역들을 철저히 시험하시고
그에 따르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상급에 대해서 이 받아들이는 것을 거북스러워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내가 성공을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치열하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리고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워했는데 천국에서도 그런다니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천국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은혜로우시기도 하면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공평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반대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라, 제자의 삶을 사느라 모든 것을 바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상급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천국의 상급은 이 세상의 상과는 구별됩니다. 이 세상의 상은 누군가 받으면 누군가는 받지 못합니다. 내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이에요. 구조입니다. 근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상은 무한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 상에 대해서 열려져 있고 누구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흙수저, 금수저, 은수저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상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우리의 집을 무엇으로 짓느냐, 교회적으로 볼 때 무엇으로 공동체를 세우느냐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역의 크기와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내가 쌓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어울리는 것인가? 성령님께서 정말 거하실 만한 성전인가? 하나님께 이것이 정말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인가를 보면서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를 금은 보석과 같이 영원토록 남는 것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우리의 삶과 사역을 절대로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남을까라는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에 상 주시는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분열이 아니라 동역하는 성도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동역을 선택합니다. 성숙하다라는 것은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 하도록 성도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죠. 유능한 바울도 혼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늘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것도 바울 혼자서 할 수 없고 동역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역할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기만 하고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랄 수 없겠죠. 근데 심지도 않은 곳에 물만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 역할이 다르고 똑같이 중요하다, 똑같이 필요하다. 이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동역이 아니라 지도자를 선택해서 분열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생긴 상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는 비교적 터줏대감이 없었던 겁니다. 오래도록 그 도시에 살았던 터줏대감이 없었고,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만 잘 서면, 라인만 잘 타면 얼마든지 신분이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흐름과 경쟁주의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따르는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와 명성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도 신분 상승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의 모습을 보면 한국과도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도 고린도만큼이나 경쟁심이 투철하죠.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동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경쟁자로 여기는 거죠. 지난주 수요일에 점심을 먹으려고 신세계백화점 지하에 있는 푸드코트에 갔습니다. 근데 휴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먼저 온 순서대로 자리를 배정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사람도 없으니까 서로 눈치 싸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늦게 온 사람들도 막 앉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3팀 정도가 그렇게 앉게 되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가는 이거 밥 못 먹겠다 막 생각이 들면서 전투력이 막 상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환경에서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받았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는 가만히로 보고, 보자 하면 보자기로 본다. 그러니까 밟히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를 밟아야 된다라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오래도록 살아왔으니까 신앙생활에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끼리도 경쟁을 하곤 하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 한 지역 안에 있는 교회들은 서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나 신길교회나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동역의 대상이잖아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손을 잡고 연합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경쟁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전도의 회원들 사이에서 은근한 신경전을 벌일 수 있는 거죠. 어떤 성도님은 부유한데 어떤 성도님은 비교적 어렵게 살고 계세요. 어떤 집사님의 남편은 승진해서 잘 나가는데 내 남편은 자꾸 승진해서 미끄러지는 겁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대화를 하거나 나눔을 할 때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우리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이런 것들을 과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구역, 성숙한 성도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성도에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싶어서 나누려고 한다면 차라리 입을 닫고 절제하는 편이 나은 겁니다. 나를 자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헛된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또 듣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하게 된다면 그 나눔은 교회를 세우는 나눔이 되고 금은 보석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동시에 듣는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나누어도 그것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이 비교의식이 참 무섭습니다. 나와 비교 대상이 아닌 존재에도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느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잖아요. 창조주와 피조물이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비교하게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저지르게 되었죠. 대부분의 비교의식은 이런 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무엇을 해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비교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격려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이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느끼다가 상처까지 받고 결국 교회를 떠나곤 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렇게 참 속이 좁은 자들인데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동역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많이 들어보시죠? 이 포이에마라는 것은 기성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이 아니라 장인이 한 땀 한 땀 아주 혼신을 기울여서 만든 걸작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믿으시죠?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특별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남이 아니라 가족으로 대하고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중요하냐 아볼로가 중요하냐 따지지 않습니다. 서로 대립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질투와 시기를 벗어나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우리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전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선한 동기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연합과 동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영암의 성도들이 아름다운 동역으로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라는 말은 주인이 아니라 시중을 드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정말 수도 없이 고생하고 고비를 넘기고 힘들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것뿐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바울도 아볼로도 수고를 했죠. 심는 것도 물을 주는 것도 수고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은 세상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공로만 내세우려고 하죠. 자기의 공로를 부풀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업적을 새기고 싶어서 안달을 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이 세상 모습이 정말 고스란히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그의 행동을 보면 정말 사도 바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자신이 만든 소셜 미디어에 AI로 합성한 사진으로 도배를 해놨어요. 이런 사진들을 막 도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새겨지지도 않는 러시모아 산에 자기 얼굴을 새겨놓고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화려한 영광을 뽐내는 저런 사진들을 자기 소셜 미디어에 올려놓습니다. 자기 8순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백악관에서 UFC 경기, 격투기 경기를 엽니다. 또 이번에 새로 이제 발행하게 되는 집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과 서명을 인쇄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 세상의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긴 했는데 나도 좀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좀 자랑해야 된다. 내 공로와 업적을 좀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인정받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자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사역을 하는 것도,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것도 모두 예수님 덕분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상급마저도 그 목적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대표로서 24장로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합니까? 그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받게 된 모든 칭찬과 영광이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급을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선을 행한 이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피조물로서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하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성도가 진짜 성숙한 성도이다라는 거예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작곡자 하이든이 있습니다. 이 하이든이 천지창조라는 오라토리오를 썼어요. 그리고 이 오라토리오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될 때 이 하이든은 몸이 아파서 공연장 뒤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지휘자가 정말 놀라운 실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지휘자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러나 지휘자는 청중의 박수를 중단시키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서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박수와 갈채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청중의 박수를 그치게 하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수렴될 때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이루는 것은 보잘것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섬김을 금은 보석으로 여기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우리와 함께한 성도들과 함께 동역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성도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주님이 하셨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딸아,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받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면류관을 주님께 내놓으면서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금은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